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항상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관장하는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관장하는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고, 우리 건강을 관장하는 하나님에게 따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스의 로마 신화나 힌두교 일부 전통 신앙이나 일본의 토속 신앙, 우리나라 무속 신앙과 같은 종교들은 신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 여러 신,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 신앙은 다신론이 아닌 유일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우주와 인간 삶의 주관자가 여러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우주의 유일한 참 신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믿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분만을 믿고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힌두교도가 여러 신들을 모시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는 것을 참 신앙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1:1 관계와 같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듯이 여러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신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라면 그분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믿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기장이가 홀로 자신의 손에 있는 진흙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홀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쪽 유다는 계속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역시 그러한 회개 촉구 및 불순종에 대한 그들의 악행에 대한 경고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 모든 민족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는 장면을 통해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유다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를 일으키시거나 멸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유다를 그리고 그 밖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거나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을 관장하는 신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이 만드는 흙을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어느 물건을 하나 생산할 때 여러 사람의 컨펌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 방식대로 토기장이가 온전히 자기의 그릇을 만들 때에는 누구의 견제와 확인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그릇 전체를 다시 부숩니다. 그리고 만들 그릇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해 나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만을 담당하고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만을 맡은 임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주관자이시자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제대로 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토기장이, 내 길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더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처럼 만들어 가실 때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 능력을 따로 받아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모든 부분의 주관자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돈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듯이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 손의 능력으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을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능력이 부족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의 능력을 갖추신 분,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존재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신에게 예배드렸다가 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빚어가실 능력은 오직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인맥도 우리의 삶을 바른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자,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내 삶을 바르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등을 보면 그러한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탐욕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기도 하는, 그래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악한 동기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토기장이 신이 능력은 있지만 정의롭지 않고 악한 신이라면 우리는 그 토기장이 손에서 악한 모양으로 놀아날 뿐입니다. 그것은 절망뿐인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은 있되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신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악을 떠나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이며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악한 길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가는 이들을 훈계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같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 정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길로 들어섰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기준에 온전히 100% 도달하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이 이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중 3절에서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일꾼이 자신이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만큼 의로운 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획득하는 만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 미달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의 보좌에만 앉아있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아픈 손과 발을 만져주셨고, 그러한 일에만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정의의 기준에 합할 수 있도록 당신을 희생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복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채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복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